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 목자. 누구 목자? 내 목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근데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목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아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이제 목자라는 게 거의 사실 성경에서 목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보통 경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 양이 많은 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보면 뭐 이렇게 호랑이 하나 부르도 양들이 막 1000마리 쏙 봤죠. TV 좀 보세요. 예. 알프스 같은 데도 봐도 그렇고 막 양 많이 키우는 데는요. 우리는 해도 걔들이 안 와. 그런데 그 목자가 한번 딱 뭐 이렇게 입에 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가 사용하는 어떤 뭐 호루라기 같은 거 불면요. 양들이 어떻게 하고 막 쫄쫄쫄쫄 막 끊임없이. 왜 그래요? 양들이 목자를 알아요. 그리고 그 양들은 알아요. 목자만 따라가면 산다 죽는다? 산다. 가면 부르면 먹을 거 있으니까 부르는 거고 집에 가자고 부르는 거고 쉬자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그들의 생사호복이 누구 따라 결정된다? 목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누가 우리의 목자라 나의 목자라? 디디한 목자 찾아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나의 목자는 누구시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뒤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want라고 되어 있대요. I shall not want. 원하는 게 없다 이제. 너무 차고 넘쳐갖고 더 이상 뭐 바라는 것도 없어. 좀 아멘 좀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목자가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왜 자빠집니까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왜 스스로 의심이 생기고 막 그렇게 시험에 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 목자에 대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목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목자로서 확신하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해서 딴 길로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 밤에 누가 내 목자라?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목자라는 거 이거 하나만 딱 내 마음속에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음성만 들을 거야. 나는 그분이 부르면 쫓아간다. 막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따라갈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뭐냐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님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오늘 듣고 여기서 끝을 본다. 버리고 다 가리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어주는 것마다 고마워. 이쪽 귀로도 안 들어. 귀를 막아. 근데 교회는 와요. 신기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듣지도 않는데 교회를 어떻게 오냐고. 근데 오기는 오네. 뭘 들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요?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가짜라 그 말입니다. 쭉정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버린다고요. 모른다 한다고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목자 대신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너무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그렇죠? 그 다음날 보니까 헷가닥했어. 며칠간, 일주일간은 막 약효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생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나?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나? 그게 자신 있으시면 지금 건강한 양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러면 지금 이미 중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상황은 계속 변해요. 우리 삶을 다가오는 것들은요 급격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살래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이 음성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말씀신앙으로 살아갈까? 우리 가정은 정말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하나의 마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서의 히브리서가 똑같은 바탕에서 씌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됐냐? 예수를 믿었대요.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힘들어. 막 핍박하는 거야. 막 예수 믿다니까 직장 뺏기고 막 삶의 터전도 뺏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잘못 왔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그들이 박해와 시련을 당할 때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적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헐러 떠내지 가지 마십시오. 헐러 떠내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들은 복음에 유념하십시오. 유념이 뭐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해라. 아멘이시죠? 마음에다가 딱 두고 생각을 해라. 유념하라.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과 본체셨다. 동등한 본체였지만 그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시킨다 그러고 계속 기독교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되고 그 뿌리가 되고 기초가 돼야 돼요. 로고스가 우리 마음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은 말씀신앙입니다. 말씀신앙.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방법으로 예수를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습관도 버리고 내 경험도 버리고 내 지식도 다 버린다. 아멘? 그거 정도가 돼야 이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떠내려갑니다. 오늘 23편을 한번 보십시오. 1편과 더불어 23편은 정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왜 이 시편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위로도 주고 확신을 주는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라는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 확신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할지 모릅니다. 졸다가도 뭐만 기억해라? 확신하자. 여호와는 내 목자다. 집에 갈 때도 다 잊어버리는데 확신하라더라. 그 옆에 사람이 물어봐. 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를. 아멘이십니까? 그 확신이 주는 뭐가 있냐 하니까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위로는요 금방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러나 내게는 샬롬이 있는 거지.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샬롬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죽어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수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길어. 1년은 며칠? 365일. 10년은요 36,500일. 650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과 또 11달이지 말이야. 그렇게 긴 시간, 알고 보면 또 길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루를 사는 게 힘들다. 365일 사는 것도 힘들고 36,500일 사는 것도 힘들고, 그죠?
36만 5천이 사는 건 더 힘들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 속에 같이 해봐요. 변함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변함없음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함없이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할렐루야. 그리고 변함없이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 시편 128편에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뭡니까? 그 데레크라는 게 길이기도 하지만 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뭐니 해도 뭐니가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인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자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원래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기 전에 원래 출신이 뭐 출신이냐니까 비천한 목자 출신이에요. 목동이었거든요. 목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돌려가지고 확 절로 던졌는데 막 갑자기 힝 돌아가지고 막 골리앗 이마박에 정통으로 맞아 골리앗이 죽어버렸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베들레헴 그 외롭고 무섭고 쓸쓸한 밤을 보낼 때 양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자든 곰이든 오기만 오면 물맷질로 돌려가지고 걔들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는다 해도 눈이 감겨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만.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 끝내면 그때는 계속 감고 있어야 돼. 지금은 뜨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물맷돌이라는 게 그가 살았던 삶의 궤적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을 지키면 터득한 비법이 물맷돌이에요. 여러분의 비법은 뭡니까? 적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수 있는 그 물맷돌이 뭡니까? 같이 해봐요. 말씀과 기도. 그거 없으면 죽어요. 내 가정을 내가 지키리라. 어떻게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도대체? 독수리 오행제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것도 헛삽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자는 자기 입술에 나오는 다윗의 표현은 내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는 뭐 한다고요? 양 한 마리 안 죽여요. 절대로 못 죽여요. 사자가 입을 벌려서 입을 물라는 그걸 입을 벌려갖고도 데려오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무슨 목자라? 악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뭐 하는데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하나하나를 세세히 꼼꼼히 아주 자세히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분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알아.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알아. 왜 눈물 흘리는 줄 알고 어떻게 상처가 났는지도 알아. 아까진기 발라준다. 서늘이가 이 아까진기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진기를 잘 모르. 요즘 사람들 아까진기가 뭔지 몰라요. 죄송해요. 아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에는 아까진기하고 안티프라이밖에 없었어. 또 한 개 더 있다. 된장. 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양을 아무에게도 안 뺏기신대요. 빼앗아 갈 자가 없대요. 우리는 누구 양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요. 아무도 빼앗아 간다 못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이 양이 버르장머리 없이 푸른 풀밭에서 대자로 뻗어가 누워 있잖아요. 양은 절대로 눕질 않아요. 근데 누워 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한 게 여기 처음 사용된 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니까 창세기 48장 15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 기르신이라는 게 이게
풀을 뜯게 하다, 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분사형으로 오면 로에가 돼요. 로에. 그게 양치는 사람이에요. shepherd.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이 목자가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기른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게 이게 야곱이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길러준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 목자에 대한 표현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을 해요. 왜? 양이 여기 전부 양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걸 목격한 거예요. 아, 목자가 저런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10편 80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신뢰는요, 양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아, 목자가 양이 간 거 이런 거야. 말 안 해도 알아. 그런 정도로 목자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돌보는데 목숨을 걸고 인도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혼자 있으면 얘들은 발톱도 없고 이쪽에도 좀 양들이 멍청하거든요. 근신데다가 달리기도 못해. 달리기도 잘해야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짐승이 오면, 근데 얘들은 달리기도 못해. 그리고 눈도 나빠가지고 앞을 잘 안 보여. 그리고 뭐 공격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발톱이 있나 뭐가 있나. 오면 어떻게 된다? 그냥 죽어야 돼. 그런데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들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목자가 지켜주니까. 확실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으시면 아멘. 지금 양들이요, 말은 못해 다 알아.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고 살려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심지어는 양이 딱 우리에 들어가면 그 앞에 목자가 문도 없으니까 그 앞에 떡루보가 문도 대줘.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그런 목자라니까요. 그 이미지를 바로 하나님께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이제 2절에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뭐한다? 인도한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은 우리가 보면요, 아, 풀이 많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건가 보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니까 He makes resting place. 그러니까 쉬는 장소예요. 쉬는 장소. 풀이 있다는 것도 풀이 있는 거지만 그늘진 곳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아열대 기후잖아요. 햇빛이 쫙쫙 내리쬐니까 양들이 뭐 풀만 있으면 뭐해? 그늘이 없으면 산다 죽는다. 열받아서 죽어요. 양은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또 죽는다네. 걔들은 바보 멍청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늘해야 돼. 약간 이렇게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휴식처를 뭐냐?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는요, 쉬는 물가가 아니고 뭐냐? 물이 확 이렇게 있는 급류가 아니고 quiet place라고, 물이 잔잔하게. 얘들은 또 멍청해가지고 그런데 물도 못 마셔.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야 양은 가서 안심하라고 물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이게 지금 그런 잔잔한 물가, 그리고 내가 쉴만한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양이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은 혹시 지금이 생각이 안 나시거든 집에 가셔서 쓱 생각이 나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어준다고, 나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 확신만 있으면요, 안 죽어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우리 목자는 항상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내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내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줘. 배고픈 물도 먹여줘. 풀도 뜯게 해줘. 다른 어떤 짐승을 다 지켜줘. 그럼 얘는 뭐 하겠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샬롬. 양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아멘 주인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확신요.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뭐라고? 푸른 물밭, 쉴만한 물가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보다 능력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오늘 양의 목자에 따라 양의 생사 화복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라고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뭐냐니까 3절이에요. 내 영혼을 뭐한다? 소생시키고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게 뭐냐니까 힘을 얻게 하고 회복시켜 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거나 시간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나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 이런 사람 말고 하루에 3끼 드시는 분은 시간 지나면 배가 고프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 그럼 힘이 생겨, 에너지가 생겨요. 회복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소생이란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는다는 말은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쭉 처음으로 돌아오는 이게 소생됐다 그 말입니다. 원래 자리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는데 죄 때문에도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죄 때문에 방황하고 내가 당하는 일상 때문에 공경 때문에 방황하는데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자리를 찾았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 제가 성서 지리여행 갔을 때 보니까 저 건너편에 마케로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산에 이렇게 있는데 길이 3개 큰 길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저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랬더니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간 길인데 목자는 그 A 목자는 위에 길로, B 목자는 중간 길로, C 목자는 밑에 길로 간대요. 가는 길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양떼들은 누구 따라가? 자기 목자를 따라가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왜 의의 길이냐고요? 왜 의의 길이냐고요? 그냥 평탄하고 무조건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이 이게 의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탄의 길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돈을 내 스스로 이름 내보려고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또는 힘을 길러보려고 해서 평탄해지고 형통해진 게 아니라고요. 잘 살게 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게 하나님께 평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보였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난뱅이로 살아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의의 길로 할렐루야 의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왜 평탄과 형통이냐? 왜 잘되게 하시느냐? 누구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큰 부자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아이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부자가 돼도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를 사용하긴 해요. 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부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세요. 생각의 정리를 좀 하자. 도대체 나는 목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정리 말입니다. 우리 목자가 하나님인데 맨날 걱정만 하고 맨날 근심하고 매일 염려한다.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두려워한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 1바다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1바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우면 행벌이 따른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옥 행벌에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면 우리가 그럼 가지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자꾸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두려움도 사라져서 기쁨과 감사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줬는데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있다네요. 평안. 이 샬롬인데 언제 있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니까 사망, 엄침한 골짜기, 인생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주무시면 제 말을 못 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 가운데서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진 어려움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예요. 어려움 중에서 제일 큰 거 이해되시죠? 그런 어려움이에요. 이게 찰모웨트라는 뜻인데 죽음을 상징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처럼 힘든 상황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줘? 평안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 살다 보니까 죽을 것 같다. 잘못하면 죽겠다.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뭐라고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왜 칠흑같이 어둡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골짜기예요. 방법이 없어.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네. 그럴 때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해를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자꾸 이걸 해를 두려워. 해가 아닙니다. 저기 있는 해가 아니고 해를 끼친다 그러잖아요.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읽을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다지 말고 해는 따뜻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를 끼친다 남한테 이렇게. 그리고 그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못 끼친다 그 말이에요. 이 해는 히브리어 라라는 말인데 나쁘다, 악하다, 악한 것.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아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래? 예? 없어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없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가지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 나한테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원래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안 어울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생 여정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셔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목에는 뭐가 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이기느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왜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밑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지팡이 막대기는요 이 목자가 들고 다니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지팡이는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긴 지팡이 있죠. 긴 지팡이 위에 보면 이렇게 보이세요? 조는 분은 못 봤어.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생긴 지팡이 있잖아요. 긴 거. 영화 같은 식객 같은 거 모세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 그게 지팡이요. 막대기는 어떻게 생기겠어요? 짧아요. 봉처럼 생겼어요. 뭐 하려고 두 개 용도가 틀려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멍청한 애들이 꼭 따라오라니 안 따라오다가 자빠져가고 저 밑에 떨어져 있네. 그럼 이 지팡이 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리 와.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야. 막대기는요. 막대기는 어디서 써먹어요? 또 이러니까 양들을 때릴 때 써먹는다. 목자는 양들을 안 때립니다. 그 목자가 누구를 때리겠어요? 에? 아니 곰이나 사자나 기타 등등 양을 갖다 해치려고 하는 개들을 때리는 게 이게 막대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대요. 완벽한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아주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안 두렵지. 그래서 안위한다는 말은요 이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위안한다. 그 말이요. 위로해 준다.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 아멘이십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를 딱 들고 딱 오면 다 이렇게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고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아멘. 같이 해봐요. 행통한 날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형통한 날에는 햇빛 나서 좋고, 비 오는 날에는 또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가든지 말든지 배 내밀고 자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올 건데 지금 풀밭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절대 초식동물은 배를 하늘에 대고 누워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양들이 다 원래 이렇게 서서 자요. 바보 같은 것들이 앉아서 자면 될 건데 꼭 서서 잔다니까. 그만큼 멍청해. 근데 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요, 살면서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 목자 되심을 정확하게 인식했냐니까. 그 많은 대적들 가운데 자기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에 있어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기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무슨 걸 받았냐? 그 다음에 구절에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가 많았거든. 목전에서 뭘 차려줘? 이 또 상을 차려준다니까. 이 상이라, 밥상.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상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준다고요. 이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 누가? 다윗이. 저를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아멘을 하세요. 다윗이 그런 상을 받았다. 그런데 이 베푸시고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아라크라는 말인데, 미완료라는 말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적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보아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럴 거지 뭐. 상을 차려줬다? 누가 차려줄까요? 누가요? 그래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차려주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이 차려주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볼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준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게 말씀을 받아온 것처럼, 언약 십계명을 받아온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상을 매일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게 뭐예요? 원수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을 차려줬다는 말은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릴 자가 하나님이 목자라면 없다라는 말입니다. 확신이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가지고 착착착착 예쁘게 발라줬다 이 말이에요. 저를 봐요 좀. 뭘 아멘이요. 아멘은 아멘 하실 때 아멘 하셔야 돼. 졸다가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발랐다는 거는요, 같이 해봐요. 돌봐 주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셨다.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높게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게, 우리는 기름 부으면 제사장, 이거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나 또는 선지자를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더라,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마리아가 뭘 깨뜨렸어?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바른 게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기름은 황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던 귀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딱 차려주고 기름을 발라준 거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높여주신 거다. 할렐루야. 내가 높아지려고 안 했는데 누가 높여주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분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늘이 두 쪽 아래가 나든지 세상이 개벽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그것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높여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은 넘치면 돼요, 안 돼요? 응? 잔은 넘치면 안 돼요. 원래 찰랑찰랑 해야 되는 거야. 넘치면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았으면 넘쳐버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성하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내 인생 살아가는 데서 풍성함이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 인생을, 나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러분, 어떤 분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 근데 많이 번 것보다 더 많이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된다. 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으면 쫄딱 망하는 거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줘요. 물 셀 틈 없이 빠져나간 길을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하게 채워주셨어. 새는데도 한 군데 없어. 어떤 사람은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붓고, 어떤 사람은 터진 웅덩이에다 계속 물을 가두려고 하지만 안 가둬지는데, 다윗의 웅덩이는 밑이 탁 시멘트로 갖다가 확 발라가지고 막 절대로 안 새도록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고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누군가, 그분이 진짜 내 목자가 맞는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처음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참 이게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웃음이 가끔씩 나오는 게, 주님의 선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이게 토보예요. 하나님이 토보, 무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하심이래. 그분이 나의 목자야.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은총이에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네가 나를 목자로 인정하니까 내가 주는 거야. 반드시 나를 쫄쫄쫄 따라온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보고, 오이, 토부하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풍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하루만 왔다가 내일 끊어졌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따라온다? 이게 나오시나, 평생을 따라다닌다고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겁니다. 나 딴 데 안 갑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남은 평생에 변함없이 그분은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 거주한다. 야샤브,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산다.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이 말에는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니까, 주님과 교제를 영원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됐다는 그 삶을 영원히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는 말과, 또 한 가지는 나의 선한 목자신 그 주님을 내가 결코 떠나거나 도망다니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그게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은 사실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 자체가 뭐 하는 데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이렇게 거하도록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고백이라고요. 아멘.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누구? 나의 목자,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게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를 회복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에요. 맞습니까? 4절에는 뭐라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댕기든 말든 우리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심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는 상 베푸시고 기름 바르는 게 뭐라고요? 보호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 대신 그 여호와만을 영원토록 따라가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변함없음.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 난 죽으나 사나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 선한 목자신 그분을 따라 살 거야. 이렇게 했으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변함없어요. 내일도 가야 되는데 오늘 밤을 못 넘기면 안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이 확신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내 지금 여호와 목자라고 했는데 푸른 초장 아니거든. 쉴만한 물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훗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날이 올 거예요. 마감을 앞두고 그때 하나님, 제가 당신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고 변함없는 이 삶을 살아왔는데 뭐라고요? 내 원수의, 과연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를 기름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고 여러분 자식들의 귀에 그것이 들릴 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